마가복음 9장 18절 50절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군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새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 문제가 있는 것은 항상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관계 갈 때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마귀가 나왔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딱 서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런 능력을 행하면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은데 예수님의 이름을 딱 가지고 명령을 하는데 마귀가 나가.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빙자해서 네가 이런 일을 해? 하고 하지 말라고 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네.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금하지 말라고 그랬죠. 금하였나이다 했는데 금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 일을 하고 나서 바로 내 이름 못하게 해서 등한 일을 행한지 하고 나서 바로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 그 일을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더라도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그리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가지고 당신 성경 보지 마. 예수님도 교회도 안 오잖아. 이러면 되냐고. 응? 너 교회 안 나오니까 너는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응? 성경 찬 것도 참 대단한 건데 그걸 읽고 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뭔가 있어, 마음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 안 따라오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모습을 가지고 나도 이제 믿음 생활 할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 길을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비방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러지 않는 건 헐뜯는 거죠. 그렇지 않는 한 주님은 그걸 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제사함 받고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길로 삼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길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믿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믿음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를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간 사람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나중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찾기 전까지의 삶은 언제까지 가면 안 되죠. 끝까지 이 찾기만 하다가 가지 못한 사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찾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넓은 문 많이 다니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사람들은 다 멸망의 문이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찾는 자가 다 찾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찾고자 하여도 찾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그리고 찾았는데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그 길로 딱 들어가면 갈 곳이 없어. 갈 데가 없어. 우리가 갈 수 있는 딱 한 곳밖에 안 보여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딱 보여줘. 그리고 거기에 소망 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셔. 거기 안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가 찾고 있는 거야. 지금도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그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거 신념적인 거야. 그냥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런 신념적인 거야. 신념은 변할 수가 있어.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계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되신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예수님을 지어 따라서 만나고 그 믿음을 갖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찾고 있는 믿음을 갖고 가는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분이 지금 여러분 옆에 와 계세요. 근데 그것을 보는 눈이 아직 안 열려서 그럼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여러분의 눈이 살아나지 않는 거죠. 영이 살아나면 영의 눈도 뜨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귀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의 귀죠. 이 귀를 자르라는 뜻이 아니죠. 마음의 귀가 할례를 안 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탁 들어오면 내 안에서 살아나 버려요. 내가 영이 살아나. 나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알아줘. 믿어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영이 깨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히 주님을 따라가고 싶겠어요. 주님을 사모하겠죠. 사랑하겠죠. 중심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심. 자,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사람들을 막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인데, 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물 한 그릇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물 한 그릇은 당시 우리 한국도 이제 예전에는 지나가면서 물 한 그릇 얼어먹는 때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데. 근데 지금 누구는 집 가서 물 한 그릇 주세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팔죠. 그 예전에 이스라엘 같은 그런 땅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먼지도 많고 건조하니까 먼지가 많은 거예요. 온도도 높고 그러니까 걷고 힘들잖아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이 마를 때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면 물이 굉장히 귀한 거니까 거기서 물 한 그릇 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이 될까? 그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맞추면 주님은 그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접하는 거야.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을 잃지 않아. 왜? 주님이 그 중심을 이미 보셨어. 문제는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 보시느냐 아니면 외면하시느냐 이 문제예요.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동시에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면 예배가 된 거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된 거야. 그건 가짜 예배야. 가인의 예배는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여물어져서,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져서 좋은 과일이나 뭐 그런 원하시는 것들을 자기가 특산물처럼 이렇게 아주 너무 잘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 이거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아벨은 양과 그 첫 새끼 양의 기름, 첫 새끼의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기름은 그 당시에는 여기서는 별로 안 좋게 느껴지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기름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양을 잡으려면, 양의 첫 새끼 잡으려면 아주 피를 흘려야 하잖아요. 그게 그 양이 바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생명을 의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제물로 삼은 거지, 가인은 자기가 노력한 걸로 삼은 거야.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 중에 좋은 걸 드린 거야. 제물이 틀렸죠? 그 제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걸 안 받으시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도 드리는 것도 믿음도 수준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가인은 믿는 사람이었을까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먼저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가인이 드렸어. 먼저. 그러니까 아벨도 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 도자가 들어가 있어. 아벨도. 누가 먼저 드렸다는 거야? 가인이. 그럼 믿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는 다른 거야.
그러면 똑같이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받으신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를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드렸다고 똑같이 믿는 사람이야. 왜 차별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차별하신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 구별하셔야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나를 믿고 속죄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보기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한 걸로 자랑하면서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거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예요. 응? 이게 잘 봐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느냐,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연결시켜주는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자를 금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랬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 그랬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42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을 잘 따라온 사람 아니었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지면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 바다에 빠뜨리면 그 빠뜨린 연자 맷돌로 인해서 물로 쭉 들어가겠죠? 물에 빠져버리겠죠? 차라리 너는 그냥 이 한 사람을 네가 죽였으니, 넘어지게 했으니 너도 그를 벌을 받는 게 나을 거야. 그냥 응?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지는 게 더 나을 거야. 왜? 한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했으니 그 사람이 받는 지옥 불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다른 사람이 실족해 하면 멸망의 길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마귀를 쫓아낸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왜? 그 이름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님께 와야죠. 그런데 그 일은 행할 줄 알지만 예수님께 오지 않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예수님 따라왔겠죠. 이게 작은 자예요. 이 한 사람도 넘어뜨리면 안 된다. 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장애물을 만들어 떨어뜨리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 손이 그 생명을 대해서 범죄케 하는 일을 행하면 차라리 찍어버리라. 그 한 사람 넘어뜨리는 거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멸망시키게 하는 성품이 있으면 그 성품을 죽여버려야 돼요. 자, 손이 나쁜 짓을 해요. 손을 찍어버려야 돼요. 저 사람 죽이면 안 돼. 내가 이 나쁜 짓 해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 나는 어떻게 돼? 이 두 손을 가지고 멀쩡하게 어디로 가요? 내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는 범죄를 가지고 죄를 계속 짓도록 놔둬서 끝에 가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사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도록 놔둔 거야 내가. 응? 나의 삶이. 이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찍어버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찍어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장애인 되는 사람이 있을까, 스스로? 때가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게 하는 그런 범죄를 행하면 이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인을 제거를 해야 돼. 그렇게 천국 들어간 사람은 성경을 보면 거의 없어요. 이건 다 상징적인 얘기처럼 들려지잖아요. 이 말씀은 죄의 원인을 제거하라. 죄를 짓게 하는 원인 자체, 그 근본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서 그냥 끝까지 버텨가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범죄하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그것을 그냥 그 원인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끝까지 살아간 거야. 이건 뭔 말이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두 손을 가지고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분은 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께 가는 걸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건데, 이 일은 제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버텨가는 거야. 그럼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립한 자리에 섰다가 멸망당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 버리기는 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겠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은 뭐냐면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딱 떠오릅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네가 무엇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는 계명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거. 내 품으로 공경을 하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도지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다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상이 있을 거야 너한테.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청년이 생각을 쭉 하더니 마음에 탁 걸리는 거야. 내 돈이 얼만데 이 돈을 다 버리고 있으면 따라가 영생을 얻어야 돼? 아니면은 얻지 말아야 돼? 이러다가 성경의 기록은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영생을 얻기는 해야 되겠고 이 돈은 버리긴 아깝고, 응? 안 주고 싶지? 자기 거니까. 이건 회개를 하라는 뜻입니다. 원래 영적으로 회개를 하고 들어오라고. 네가 의지했던 거, 네가 돈을 의지했던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 팔아서 다는 줄 알고. 이것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그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자기가 다 돈이죠.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근심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예수님 따라온 게 아니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인 거예요. 부자 청년이 구원받기는 받지 못했을 것 같은데
거의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지금 범죄인데 이거 계속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한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간단 말이에요. 버리지 않고 습관처럼 생각해서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나은데 두 손을 멀쩡히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주님이 길을 안 가르쳐줬으면 몰라도 가르쳤다고 하면 이런 실수를 보면서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거야. 지옥의 두 가지 형벌적으로 나오는데 성경에 첫 번째는 더 큰 형벌이야. 이것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더 큰 형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은혜의 기회를 받고 어떤 사명이 아니라 구원받는 데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기회가 주어져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사역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땅에 숨겨놓고 한 달란트 그대로 갖다가 바치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심지 않도 다 거둔대요. 해치지 않도 다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당신은. 그러니까 당신이 두려워서 내가 당신을 그것을 갖다가 땅에 묻어 두었다고 막 그걸 자랑을 하는 거야. 마치 잘한 것처럼. 그런 사람,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 어두운 젖에 버림받아 침체한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던짐받아요. 자, 여기 들어가는 거 44절이나 46절의 말씀은 48절의 말씀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벌레 구더기잖아요. 이런 것이 여러분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타지겠죠. 하나님의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심판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태우지 않고 전달하는 불이 있어요. 하늘의 불인데 그게 제단불이에요. 그 제단불은 태우지는 않는데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야. 지옥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단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에요. 자, 또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발의 범죄, 손의 범죄는 일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어떤 일을 통해서 범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일을 하는데 손을 하나를 잘라버려봐요. 한 손은 하기 힘들죠? 범죄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다리는 가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범죄하고 다리로 가가지고 범죄하고 가서 또 범죄하고 죄를 범하는 거죠. 발이 범죄하는 것은 다리를 자르면, 발 중에 하나를 자르면 한 다리가 없으니까 걸어가기 힘들겠죠.
여기는 저는 다리라거나 다리 저는 자로. 한쪽 목발을 짚겠죠? 그러면 한쪽으로 쫄록쫄록 하면 다리겠지. 한 발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차라리 한 발을 가지고 한 다리를 가지고 이 땅에 범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차가 가잖아요. 차 바퀴를 빼야죠. 바람을 빼든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지. 범죄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범죄하는 곳에 가지 말라 이거예요. 범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 손은 발은 다리는 가지 말라는 그곳에. 그곳에 가놓고 뭐 안 하려고 했다고 뭐 하고 그것을 핑계 대면 안 되죠. 갔으면 이미 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예배 드릴 의도가 있는 거죠. 학교로 왔으면 공부할 의도가 어쨌든 뭐 타이든 자이든 왔으면 공부할 의도가 조금은 있어요. 적극적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으면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얻을 이익이 크다고 하면 열심히 할 것이고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왜 공부를 해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고 그 나중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 형편없는 사람은 크겠죠. 그때 못 깨달아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자리에 있구나. 이거 이대로 가면 이거 멸망이구나. 나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러면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려서 거기서 안 가는 사람이 되면 다리를 안 쓰는 거죠. 아니면 계속 가고 범죄를 하게 된다면 그 다리를 잘라야죠. 원인을.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 원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눈은 뭐 하는 것입니까?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네 생각하는 거, 네 느끼는 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범죄를 하는 것에 생각하고 그걸 보고 그걸 느끼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범죄를 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며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너는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가 보는 것이 죄야. 보는 자체가 죄를 범하고 있어. 그걸 느낀다면 나는 뭘 해야 되냐? 눈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범죄하게 하는 범죄는 누구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범죄하게 만드는 원인은 제공될 수 있어요. 원인은. 그런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죄를 범죄하게 하는 원인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흔히. 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열매를 만들어 놓고 따먹게 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원인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를 왜 말씀해 주냐면 그때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영생을 하니까 죽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주신 거라고. 얘들이 먼저 지금 타락을 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마귀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 선악을 안 만들었으면 안 먹을 것이고 범죄가 안 일어날 거야. 아무 기준도 없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준도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존재하는데
마귀를 이기도록 창조를 하셨지만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걸 따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먹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 승리자인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아는 게 승리자가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승리자예요. 지키려고 하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이 믿어져야 지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 믿으세요. 믿는다고 하지. 근데 내 안에 그 믿는 믿음이 없잖아. 믿는 마음이. 이것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는 마음이 막 커져 있으면 이길 수가 있죠. 말씀을 의지하니까 믿음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대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는 눈이 네 눈이 너를 범죄게 하거든. 여러분 범죄를 누가 해요? 세상의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 때문에 했어요? 아니면 내가 그걸 선택하고 그걸 내가 범죄를 했어요? 저것이 나를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걸 보고 그런 판단하는 죄로 들어가는 길을 알고 있는 눈을 가진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이 있는 게 잘못이에요? 어디가 더 큰 원인이 있어요? 자, 사람이 이미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흩어진 의지. 응? 약간 병적인 거야. 다 있어. 그거.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내 마음대로 좀 해보게. 그런 심리가 있어요. 범죄 심리가 있어요. 다. 내 안에 그 심리가 없고 내가 그걸 봐도 그런 마음이 안 느껴지고 그런 판단이 안 된다면 나는 범죄하는 길로 안 가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사람이신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이 바라보는 눈이 사람을 똑같이 봐도 이 죄를 범하는 눈으로 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이 나를 범죄하게 하는 거지 저것이 있으니까 내가 범죄했어요. 핑계를 대는 거야. 네 마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자기 안에 원인이 있으면서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죄를. 그런데 만약 내 눈이 너를 범죄하면 눈을 제거하라고 그러잖아요. 저것을 제거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저기 범죄하게 하는 그 원인, 저것이 원인이냐고 저걸 제거하는 게 아니고 내 눈을 빼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부터 바뀌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걸 바뀌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악한 성품, 타락한 성품이 그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눈, 이 범죄하게 한 눈, 이것을 하나 빼버렸더니 한 눈밖에 안 남았어.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걸어가는 건 나아. 그 지옥에는 거기에서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태우는데 태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우리 영혼,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타버리면 없어지면 괜찮죠.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 영혼은 죽지가 않아.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야 이유가 뭐가 있어요? 타버리면 그냥 없으면 끝나지. 그죠? 그럼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의미죠. 영혼이 죽지 않으니까 불도 꺼지지 않아야죠. 왜? 불 속에 집어넣는데 안 타잖아요. 영혼은요 죽지 않아요. 지옥에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도 죽지 않는 불이야. 사람의 영혼도 안 죽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 보면 사람마다 소금 뭐라고 그랬어요?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을 여러분 뿌리는 거 봤어요? 엄마가 뿌릴 때? 하나만 조금만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하지 않죠. 골고루 이렇게 하죠. 대충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적기는 하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집어넣죠. 하나만 몽땅 턱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골고루 하죠. 골고루. 불이 만약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만 불이 있고 어느 쪽은 불이 없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발이 소금치듯한 모든 사람들, 이 속에 들어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불이 다 소금치듯함을. 근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버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진짜 좋은 거죠. 왜? 그것을 넣게 되면 그것이 들어가는 곳마다 맛이 좋아져요. 맛이 살려져요. 라면에다 라면 스프 안 넣어가지고 맛이 있나요? 김치에 소금으로 간 절이지 않고 생사양을 갖다가 그냥 묻혀서 주면 먹기 힘들죠. 김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겉절이를 계속 먹고 살 수는 없죠. 거기도 소금 들어가긴 하죠.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좀 살아있는 거지. 자,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수의 영역에 짓밟혀요. 사탄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마귀 것이 돼요.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맛을 잃으면. 이것 성경은 동일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살 때 소금을 두고 화목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화해를 이루어질 때 소금이 녹아지면요, 이게 조금씩 들어가서 다 짜게 만들잖아요. 소금. 바다의 소금도 바다의 장소마다 조금씩 연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바닷물에 소금이 들어가 있는데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요. 조금 높은 데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소금이 있음으로써 바다가 썩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금이 들어가서 이 관계를 깨트리고 하는 게 아니고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가 계속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소금을 항상 두고 있는 거예요. 좀 앞에 말씀하고 너무 다르죠, 분위기가. 근데 왜 이걸 썼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앞에까지만 썼으면 딱 좋을 뻔했어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어쨌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은 어떻게 되든지 아시겠죠?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더라도 일단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는, 주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 길이 열려져 있다. 금하지 말라. 오늘 그거 안 한다고 너 그것도 교회 안 다니고 너 그거 성경책 읽지 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잘 읽어. 나중에 주님 만날 수 있어. 만나면 생명 없는 길 찾을 거야. 생명 없는 길 찾을 거야. 주님이 생명이시니까 그 예수님 만나주면 돼. 소망을 줘야 되죠. 넘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장애물처럼 만들어가 넘어지지 않게, 그 사람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 응? 그러면서 그렇게 범죄하게 하는 그 원인이 네 손에 있으면 손을 자르고, 발에 있으면 발을 자르고, 눈에 있으면 눈을 빼버리란 말이에요. 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내 발이, 내 손이, 내 눈이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원인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찾아봤자 이건 핑계거리야. 선택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한 거예요. 응? 저 사람이 원인이 있는 것처럼 말해도 범죄는 누가 했어? 그 당시 선택은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원인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 핑계 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범죄케 하는데 쫓아가고 따라가고 이거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결론이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지금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죄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올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